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45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 8절 말씀.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의 시간을 어떻게 이해할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고난과 고생은 뭐가 다르죠? 네. 고생은 그걸로 끝나는 거고 고난은 그걸 통해서 뭘 배우는 거고. 좋습니다. 다른 답이 없으면 이걸 정답으로 채택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난과 고생을 어떨 때 고난이라는 표현을 쓰고 어떨 때 고생이라는 표현을 쓰는가를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생은 그리스도인 삶과 관계없이 누구나 다 하는 것이 고생이죠. 고난은 뭐예요? 그리스도인 삶 때문에 생기는 어려움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고생은 누구나 다 하지만 우리가 당하는 것은 고난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 고난의 길을 수십 년 그렇잖아요. 혼자 교회를 나오려고 그러면 계속적으로 핍박하는 세력이 집안에 있지 않습니까? 적당히 좀 하지. 뭐 좀 교회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네. 이게 은연중에 계속 그런 정서를 가지고 대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참 고난입니다. 또 특별히 참 훌륭하신 우리 홀로 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헌금을 내고 싶은데 누구 눈치를 봐야 돼요? 남편 눈치를 봐야 돼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분들은 어떻게든 비밀리에 어떻게 해서든 하지만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이 어려움을 감수하고 견디고 사는 것을 우리가 고난이라고 하죠. 옛날에 또 저희 놀터가 없던 시절에는 우리가 학교에 가면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선생님한테 혼나는 것도 참 서러운데 이게 저희가 토요일날 학교를 안 가면 숙제를 물어봐야 되거든요. 그래 월요일날 숙제 검사할 때 혼을 덜 날 거예요. 이게 숙제를 물어보면 꼭 안 가르쳐주지 하는 놈들이 있어요. 그건 뭐라고? 니는 토요일날 안 왔으니까. 그래서 전화를 여기 했다가 안 가르쳐주지 하면 여기 했다가 그렇죠. 그게 고난이죠. 뭐 회식에 오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인 삶에 안 맞아서 안 갈라 그러면 같이 회사 다니는 사람끼리 그럴 수 있냐? 마음을 모으고 단합대회 한다는데 왜 빠지냐? 우리의 정서를 이해 못하는 사람들 틈 속에서 사는 것이 고난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교회를 한참 다니다 보면 혼란스러워합니다. 예수 믿는 일이
왜 이렇게 힘든가? 그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좀 이해할까? 요셉의 삶을 통해서 고난의 시간을 어떻게 이해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의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요셉의 삶을 잘 들여다보면, 제가 요셉의 삶을 정리해보니까 참 고난이 많은 사람입니다. 형들이 노예상들에게 팔아넘겼어요. 요셉이 참 영문도 모르고 당한 일이죠.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생길까? 그러니까 팔아넘겨서 잘 살아보려 했더니 자기가 팔려간 주인집, 주인도 보통 주인이 아니에요. 요즘 말로 하면 이 사람 계급을 뭘로 하면 좋겠습니까? 국무총리. 국무총리. 근데 뭔가 군을 통솔하고 있어서, 그죠? 국방부 장관. 뭐 국방부 장관, 이 정도 좀 되는, 하여튼 되게 무서운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아내가 자꾸 유혹을 하거든요. 그래서 야, 이것도 참 훌륭한데 어쨌든 이겼어요. 이겼는데 이 아내가 갑자기 복수를 합니다. 나를 무시해 네가. 그래서 남편한테 이 인간 같지 않은 놈이 말이야, 당신이 어디서 이런 근본도 없는 애를 데려다가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냐. 그래서 감옥에 가게 됩니다. 감옥에 가서 열심히 생활했는데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와서 꿈 얘기를 해서 꿈 해몽을 잘 해줬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가면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아이고 감사, 내가 가면 꼭 얘기 잘해가지고 내가 봐도 당신은 여기 올 사람이 아닌데. 그리고는 함흥차사에 2년 동안 강간무소식. 이런 고난의 삶을 살면서 푸념하고 한탄하고 원망하고 할 수도 있는데 요셉은 그 사실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요셉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섭리의 길을 가고 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집에서 노예상들에게 팔려서 집을 떠날 때 무슨 결심을 했는가 하면 그때 요셉의 생각은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향하였다. 요셉은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 되시리라는 것을 믿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여호와께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헌신하고 여호와께 자기 자신을 완전히 헌신하고 이스라엘의 수호자 하나님께서 그가 유랑하는 땅에서도 그와 함께 계시기를 기도하였다. 아멘. 여러분, 오늘 내 삶에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도 요셉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확신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섭리의 길을 가고 있다. 그의 수년 동안의 충성스러운 봉사가 가장 잔인한 보답을 받았어요. 여기 이제 보디발의 집에서죠. 이 일이 그를 침울하게 하거나 불신하게 하지 못했다. 그는 양심에 꺼리낌이 없었으므로 마음이 아주 평안했다. 그는 자기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겼다. 요셉은 누구보다 불평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불평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조금은 힘들어 보이지만 이 가는 길이 하나님의 섭리의 길을 내가 가고 있다 라고 하는 믿음을 요셉이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좀 더 보니까 구조화 선제에 좀 더 보니까 이 요셉의 유순함과 성실함은 시위대장의 마음을 샀으며 그는 요셉을 노예보다는 오히려 아들로 생각하게 되었다. 이 시위대장이 아들처럼 여겼어요. 그 청년은 지위가 높은 사람들과 박식한 사람들과 접촉하게 되어
감히 이 노예를, 그래서 그 유력한 사람들을 만날 때 이 아마 보디발이 항상 데리고 다니면서 소개를 했는 것 같아요. 그 청년, 이렇게 접촉하게 되어서 장래의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데 필요한 교육, 곧 과학과 어학과 직무에 관한 지식을 얻었다. 종으로 팔렸지만 그 종으로 팔린 보디발의 집이 뭐였는가 하면 총리가 되기 위한 학교였어요. 그래서 요셉이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기가 뭐 총리가 될 줄은 몰랐겠지만 그러나 어릴 때 꿈이 있죠. 아마 요셉은 그 꿈을 기억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꿈을 주신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섭리의 길을 내가 가고 있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절망하지 않고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좀 더 제가 연애실을 보니까 보통 요 정도 되면, 이게 사실이라면 요셉은 즉결 처형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보디발 정도 되는 사람, 그래 하고 그 자리에서 칼을 빼들고 이렇게 목을 댕강 쳐도 하등에 문제가 없고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거예요. 당시의 관례로는 종이 안주인을 능욕했으면 그 자리에서 그냥 능지처참을 해도 아무 이상할 게 없는 거였어요. 근데 보디발이 그렇게 하지 않고 요셉을 감옥에 보냈다는 얘기는, 요셉이 누구를 안 믿었다는 얘기냐면 자기 아내를 안 믿었다는 얘기예요. 평소의 스타일을 알죠, 남편이. 한 번, 두 번이 아니야. 젊은 노예 사올 때마다 그냥. 그래서 아이고, 이 아줌마가 또, 그래서 아끼는 요셉을 보호하기 위해서 감옥에 갔다. 요셉이 고난을 바라보는 분명한 믿음의 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 처하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그 확신으로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때로는 불합리하게 보이는 상황에 처하더라도 우리가 믿음의 눈을 잃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불합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길을 간다 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매일 매 순간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고난은, 요셉의 삶을 들여다보니까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그래서 고난이 많은 사람일수록 우리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선물을 많이 주셨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삶에 고난이 좀 많습니까? 선물을 적게 받으셨는데. 고난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여기 로마서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도?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를 딱 졸업하고 났더니 저희 아버지가 초등학교 졸업한 선물로 뭘 주셨는가 하면 장에서 지게를 사오시더니, 네, 지게를 제 어깨에 딱 맞춰가지고 제 졸업 선물로는 지게를 받았어요. 남들은 뭐 전자사전 이런 거 받던데. 그래서 학교 갔다 졸업하고 오니까 아버지가 그 새끼를 잘 이렇게 해가지고 맞추더니 지게를 딱 가자. 그때부터 해마다 겨울이 되면 석 달을 지게를 주고 나무를 하고 다녔죠. 저희 아버지가 제가 미워서 그랬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야, 이놈을 위해서 내가 어떤 선물을 줄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멀끔하게 생겼지만 지구 어디에다 떨어뜨려 놔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네. 제가 뭐 이렇게
목회하고 그래서 야, 저 사람 목회 그만두면 뭐 해먹고 살까? 지금보다 훨씬 더 잘 자신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를 고난의 학교에 입학을 시켰어요. 저는 그래서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안 가고 고난의 학교로 입학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의 학교로 입학시키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그래서 우리가 고난은 슬픔이고 어려움이고 고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아멘.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아멘. 하늘에 가면 여러분 하늘에 가면 분류가 되는데 우리는 뭐로 분류가 되는가 하면 예수님처럼 고난을 아는 사람들로 분류가 돼요. 우주 거민들은 뭘 몰라요? 고난을 몰라. 고난을 몰라. 그래서 우주 거민들은 우리가 영원 무궁한 시대를 통하여 우주 거민들 앞에서 뭘 간증하고 뭘 얘기하는가 하면 이 땅에서 살면서 나누어 받았던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그 동참의 소감을 얘기합니다. 내가 그래서 덕천에 살 거야. 제가 저 대신방 할 때 우리 성관식 집사님하고 김용빈 집사님하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격동 한국사를 다 거치신 분들이에요. 여기 이 친구들이 책에서만 보던 책에서도 잘 못 볼 거예요, 그죠? 책에서도 잘 못 보는데 우리 성관식 집사님 여러분 다음에 제가 그래서 야 이걸 한번 언제 한번 뭐 산 증인들에게 듣는다 이래서 한번 자담회를 한번 6.25 때 우리 15살이셨더라고요. 이야. 근데 정말 아슬아슬하게 군대 끌려가기 직전 날이었어요. 한두 살만 더 많았으면 끌려가서 어떻게 될지 몰라. 근데 6.25만 겪은 게 아니고 일제시대 때도. 네, 일제시대 때. 여러분 일제시대 때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만 들었던 그 조회 매일 아침마다 그죠? 천황폐하가 있는 곳으로 그런 거 다 하지 않습니까? 신사참배 아침에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데 제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밌게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집사님이 막 엄청난 재벌집에 태어나가지고 잘 살았다는 얘기는 제가 그렇게 재밌게 안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제시대 때, 6.25 때, 여기 성 집사님은 또 이 구포와 여기가 옛날 시대를 다 아시더라고요. 여기는 장화가 없으면 못 다니는 곳이었답니다. 그런 시대의 얘기를. 우리가 하늘에 가면 우주 거민들이 야 그래서 그때 돈이 없어서 어떻게 했는데 그때 11조 어떻게 했는데 영원한 시대를 통하여 우리가 고난에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고난이 올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셨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섭리의 길로 잘 가고 있구나.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은 비포장 도로였습니다. 주변 길이 다 비포장이었어요. 저희 집사람이 홍은이를 임신해가지고 저희 집에 와가지고 안식일날 다른 교회를 가는데 이 운전하시는 분이 임산부에 대한 배려가 없어가지고 그 비포장 길을 갔다가 타달타달 가니까 저희 집사람이 떨어질까봐 손잡이를 부여잡고 여기 알이 매기도록 비포장을 가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우리 집이라는 얘기예요. 오늘 고난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늘 길을 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이 이르러 올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자, 여기 구조화 선자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크게 쓰시기 위하여 고난의 학교에서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그는 필요한 훈련을 거절하지 않았다.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요? 크게 쓰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쓰시기 위하여 고난의 학교에서 준비하고 계신다 하는 믿음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고난이 올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초기 문집에 사랑하는 성도들은 많은 시련을 겪어야 하지만 잠깐 동안 겪는 가벼운 고통이 우리에게 훨씬 더 값지고 영원한 보상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 잠깐 동안 가벼운 고통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더 값지고 영원한 보상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하는 굳은 확신을 가지고 고난을 바라보시고 고난을 이해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특별히 또 여러 어려운 환경 가운데 지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한 인생의 경험들을 하시고 남들보다 더 많은 십자가를 지고 가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더 크게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길을 내가 가고 있구나. 그런 확신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고난은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보증이요 특권이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베드로전서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좌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요셉은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말로 표상적으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요셉이 여러 가지 많은 측면에서 그가 억울하게 형들에게 팔렸지만 그 팔리는 것은 표상적으로 예수님이 팔릴 것에 대한 표상이었어요.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지내면서 그는 표상적으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겪는 고난도 예수님이 본을 끼쳐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신 그 놀라운 하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받을 때는 성경이 뭐라고 권면하는가 하면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 수많은 믿음의 우리 선조들이 그 고난받을 때 즐거워했습니다. 근데 그 즐거워하는 장소가 어디였는가 하면 로마의 원형 경기장 이런 곳에서 즐거워했어요. 로마의 원형 경기장이 왜 있었습니까? 예, 사자의 밥으로 던져준 거죠. 사자의 밥으로. 그 로마 시대 때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가 뭐였는가 하면 검투시합이었거든요. 검투시합. 글래디에이터. 근데 이 검투시합 전에 뭘 했었는가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가다 놓고 시합 전에 오프닝 쇼가 그거였습니다. 이 검투시합 전에 사람들을 흥분을 끌어올리고 피를 보고 더 격렬하게 이 시합을 즐기게 하기 위해서 검투시합 전에 그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다가 원형 경기장 한복판에 이렇게 해놓고 그래서 여러분 다음에 여러분 꼭 기회가 생겨서 콜로세움에 가시거든 꼭 들어가셔서 그 옛날 여기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어갔던 장면 한번 회상하셔야 돼요. 동서남북에다가 며칠씩 굶긴 맹수들을 그냥 하면 잘 안 잡아먹으니까 일부러 이날을 위해서 맹수들을 며칠씩 굶겨놔요. 그리고는 문을 열어 제낍니다. 그러면 이 맹수들이 뛰어나와서 그 그리스도인들 근데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 순간에 막 비명 지르고 그게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렇게만 죽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또 역사에 보니까 그 로마에는 참 그 타락한 문화가 많았는데 그렇게 검투시합 스포츠를 즐기고 또 한편에는 끊임없는 먹는 잔치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너무 먹는 걸 탐해가지고 먹다가 더 이상 못 먹으면 그 통이 따로 있었습니다. 손가락을 넣어서 다 토해내고 다시 먹고 이게 이제 로마의 문화. 근데 그 축제의 밤을 밝히는 등불로 누굴 썼냐 하면 그리스도인들을 썼어요. 사람을 잡아서 목을 치고 내장을 다 끄집어내고 목을 그 다음에 쏨을 치러가지고 나무에 달아가지고
나무에 자기들의 그 축제의 마음을 밝히는 나무에 쫙 달아놓고 불을 피워가지고 밤새도록 타게 만든 그게 얼마 전 역사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 핍박이에요. 그런데 그런 걸 뻔히 알면서도 사람들이 뭘 했습니까? 예수를 믿었어요. 왜? 즐거워했습니다. 그 고난의 길을 닫는 것에 대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똑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뭐 가끔씩 유튜브에 그런 거 올라오더라고요. 뭐 극한 아르바이트 하는 거. 뭐 예를 들자는 겁니다. 돼지하고 1년 살면 10억 준다. 이런 돼지랑 같이 1년 살면 그러면 밑에 댓글이 뭐라고 달리는지 아세요? 쌉 가능. 이게 무슨 무조건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여러분 돼지랑 1년 사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이 그걸 하겠다고 댓글을 다는가? 물론 진짜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가상으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하겠는가? 사람들이 다 당연히 하지. 10년도 가능 뭐 이렇게 답니다. 뭐 때문에요? 돈 때문에. 돈 때문에 10억. 근데 하물며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 이후에 주어질 그 영광을 즐겨 보건대 우리도 역시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그래서 고난 받을 때 뭐하라고요? 기뻐하라. 네,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구나. 그리고 이 길 끝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나에게 주실 영광이 나에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비교해보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혹 지금 삶이 좀 어렵고 힘들고 고달프고 그래서 뒤돌아가고 싶고 포기하고 싶을지라도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늘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고난받을 때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장차의 생애에서 이 땅에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실망케 했던 신비들이 밝혀질 것이다. 우리는 응답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보였던 우리의 기도와 좌절당했던 희망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지금은 잘 몰라요. 지금은 이것이 뭔지를 잘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가게 될 그 나라에 가면 아 그래서 그랬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허락하셨구나. 응답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보였던 우리의 기도와 좌절당했던 희망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금만 더 참고 견뎌서 우리가 함께 이 끝의 휘장을 걷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을 위한 기도입니다. 제가 한 사람의 양력을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 양력을 보면 아마 누군지 대략 짐작이 가실 텐데 한번 유추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1816년에 집을 잃고 거리로 쫓겨났어요. 나이가 7살 때. 1818년에 어머니가 돌아가시죠. 9살 때였죠. 31년에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이 사업의 실패 때문에 빚을 갚기 위해서 수년 동안 고생을 해야 했습니다. 32년에 주의회 진출을 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다시 법률학교를 가려고 했는데 입학을 실패합니다. 33년에 빚을 얻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완전히 파산하고 맙니다. 34년에 약혼자가 사망합니다. 36년에 신경쇠약으로 병원에서 6개월간 입원을 합니다. 38년에 주의회 대변인 선거에 실패합니다. 40년에 정부통령 선거에 실패해요. 43년에 하원의회 선거에 실패합니다. 48년에 하원의원 선거에 재도전했는데 역시 실패합니다. 54년에 상원의회 선거 때 또 실패합니다. 56년 부통령 후보 지명전 선거 출마했는데 실패합니다. 58년에 상원의원에 다시 출마했는데 또 실패합니다. 기억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잘 아시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죠. 이분의 유명한 책 가운데 제가 참 가장 이분이 훌륭한 삶이라고 한마디로 대변되는 책 제목이 백악관을 기도실로 바꾼 대통령.
이 사람은 하는 것마다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하는 것마다. 미국 16대 대통령,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 지금도 미국 가시면 링컨의 시야에 이렇게 쫙 있습니다. 국회의사당이. 그 유명한 미국의 그 오벨리스크 이렇게 있고 하는 그 라인의 끝에 누가 이렇게 보고 있는가 하면 링컨이 거대한 그 링컨 동상이 이렇게 쫙 보고 있어요. 근데 링컨이, 저는 링컨도 요셉처럼 고난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드렸던 내가 실패했다고 느껴질 때 드리는 기도문이 있더라고요. 자, 그 기도문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가 인생에서 실패하였다고 느낄 때 이러한 깨달음을 얻게 하소서. 실패는 내가 패배다란 말은 아닙니다. 단지 내가 아직 성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실패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중요한 것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실패는 내가 어리석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시도할 충분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패는 내가 치욕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감히 시도했었다는 것입니다. 실패는 내가 그것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방법으로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패는 내 인생이 하급품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완전치 않다는 것입니다. 실패는 내 시간을 탕진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다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패는 이제 내가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패는 내가 결코 이룰 수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보다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실패는 주께서 나를 버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더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한을 주시는 것은 요셉도 그랬고 링컨도 그랬고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내가 그 섭리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던 것이고요. 오늘 우리도 그래서 제가 그 애니메이션 요셉이라고 하는 그 애니메이션을 보니까 그 요셉이 그 감옥에 갇혔을 때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You know better than I. 당신은 나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알고 계시기에 그리고 당신은 길을 아시기에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다는 그런 내용의 뜻을 가진 그 요셉의 독백이 실린 그 노래가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보다 훨씬 더 좋은 길을 알고 계시고 그 길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때로는 뭘 허락하시는가 하면 고난을 허락하시고 그래서 고난이 온다는 얘기는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마지막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정화시키고 깨끗게 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쓴 잔을 마시도록 하시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쓰디쓴 잔이다. 그런데 그들은 불평하고 한탄하고 투덜거림으로써 그 잔을 더욱 쓰게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잔을 받는 자들은 또 다른 잔을 더 마셔야 하는데 그 까닭은 첫 번째 잔이 그의 마음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이다. 만일 두 번째 잔도 효과를 내지 못하면 저들은 소기의 목적을 이룰 때까지 또 다른 잔을 계속 마셔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의 마음속에 더럽고 불결한 것들이 그냥 남아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화시키고 깨끗게 하기 위해서 쓴 잔을 마시도록 허락하신다.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정화시키고 깨끗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더 큰 하나님의 사업에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내가 혹 쓴 잔을 받아든 상황이라면 여러분 다른 잔이 예비되지 않도록 불평하고 한탄하고 투덜거리지 말고 여러분 달게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에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정화시키고 깨끗게 하기 위해서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나에게 쓴 잔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제가 주의 교훈을 잘 배우고 받아서 주의 손에 들려져 크게 쓰임받는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로
오늘 우리의 고난과 쓴 잔을 달게 마심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덕천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36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후에 목사님 축도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363장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감사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우리를 향한 하늘의 사랑은 우리가 다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지만, 그러나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정화시키고 변화시켜서 하늘에 데려가시고자 하는 우리 아버지의 굳은 결심과 마음을 우리가 잘 헤아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고난으로 가득 차 보일지라도 그 길이 나에게 가장 유익되기에 하나님이 이끄심을 저희들 믿게 하시고, 요셉처럼 믿음의 눈으로 어떤 일을 당하든지 주만 의지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가운데 혹 낙심되거나 슬픔이 있거나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 있사옵거든. 주여, 그들을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셔서 이 길을 끝까지 완주케 하시고, 주님, 지금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허락될 영광과 비교에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예수님의 변함없으신 은혜와 성령님의 끊임없는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기로 결심한 고개 숙인 사랑하는 덕천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